오늘 물에 빠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물에서 걷다가 물 위에서 걷다가 물에 빠진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베드로가 물에 빠졌지만 먼저는 우리가 기억할 것이 베드로가 믿음으로 걸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걸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작기 때문에 물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물에 걸을 때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물 위에 걷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 그런 믿음을 갖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물 위에 걷게 하신다, 나를 이걸 이기게 하실 수 있다, 내가 이걸 넘어서게 하실 수 있다, 나 이거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다 갖는 것은 아닙니다. 웬만하면 우리는 물 위에 걸으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베드로는 물 위에 걸으려고 했을까요? 물 위에 걷는 게 어떠한 느낌인지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남들 안 해본 것 좀 해보고 싶어서. 베드로는 아시겠지만 약간의 영웅 심리가 있습니다. 좀 평소에도 그런 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잘랐던 사람이고, 신앙 고백도 가장 먼저 한 사람이고, 여러모로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모습들, 조금 더 급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가 그냥 영웅심리로 물 위에 한번 걸어보고자 이렇게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진 않았을 거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를 원했을까요?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하고 싶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했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하길 원했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쫓기 원했기 때문에 가장 예수님을 닮기 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물에 걷기를 요청했고, 예수님은 그 자리로 베드로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라라는 거죠. 오라.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 물에 빠져버렸고 예수님은 그를 다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처음에는 큰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풍랑을 겪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서 믿음이 작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큰 믿음이 작은 믿음이 될 수 있느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것은 많이 봤지만, 이렇게 큰 믿음을 갖고 발걸음을 시작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 많은 풍랑들과 의심의 환경들과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작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을 수 있겠다라는 큰 믿음으로, 주님 저도 걷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덤벼들지만 풍랑이 있는 그 물결 위에서 우린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물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지금도 수없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또 나에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물에 빠지게 한 것이, 그의 믿음이 약해진 이유가 저는 두 가지 정도라고 오늘 새벽에 생각을 하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풍랑을 본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도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죠.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는데 많은 이유로 믿음이 흔들리겠지만 이제 풍랑을 만나면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저 주님 따라 걷겠습니다, 저 이 길을 걷겠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불러만 주세요라고 담대하게 외쳤지만 세상의 풍랑을 만나면 이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저 이번에 봉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길 쫓아야죠, 찬양대 하겠습니다, 올해 구역장 제가 하겠습니다, 여선교 회장, 남선교 회장 맡겠습니다, 제가 방송부 돕겠습니다, 미화부 하겠습니다, 차량부 하겠습니다, 단기 선교 1년 가겠습니다,
뭐 성경 읽기로 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죄에서 떠나겠습니다. 다 이거 물결 위로 뛰어드는 겁니다. 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의 고백이죠. 저 물결 위를 걷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물결 위를 걸을 때는 다 처음에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라라고 하셔서 주님 거하신 길 나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물결 위를 뛰어들지만 여러분, 물결은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만나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이죠. 밖에서 볼 때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님만 있으면 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용기가 있지만 막상 물결을 만나서 느끼고 경험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를 참 어렵게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게 현실은 다 다릅니다. 밖에서 보는 것과 현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와, 저거 왜 못해? 여러분, 운동 스포츠 게임을 보십시오. 축구 선수가 저거 왜 놓쳐? 해보면 완전 다른 거예요. 함부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 야구 선수 저걸 왜 못 쳐? 여러분, 우린 100kg도 치기 쉽지 않습니다. 야구 선수들 150kg, 140kg 이거 어떻게 치겠습니까? 저는 이제 탁구를 가끔 치다 보면 제가 폼이 되게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멋있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그런 이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누구와도 쳐도 제가 잘 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프로 선수와 쳐보면 물결이 있는 건 다른 겁니다. 현실은 다른 겁니다. 제가 국가대표 출신과 한번 쳐본 적이 있는데 점수 안 가르쳐 드립니다. 정말 처참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탁구 영상을 찍어 보면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하는 거 보면은 자세를 바짝 낮추고 얼마나 빠르게 정신없이 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친 영상 보십시오. 다 뻣뻣하게 서가지고요. 우리는 되게 낮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뻣뻣하게 서가지고 웃기게 칩니다. 웃기게 칩니다.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서비스를 낮게 넣은 것 같은데 영상을 찍어보면 알이랑 볼들이에요. 이렇게 둥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들과 우리는 너무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서 물결을 볼 때는 나도 걸을 수 있을 것 같고 나도 저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지만 발밑에서 뛰놀고 있는 파도를 느끼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말들을 들으면, 이 어려운 일을 한번 당하고 나면, 외롭고 힘든 일들을 보면 우리는 그것에 눌리고 나 여기 못 걷겠구나, 나 이거 못 간가 보겠구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고 어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베드로가 밖에서는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물결을 느끼고 나서는 두려움을 확 느꼈던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의식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한번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의 믿음이 약해진 것은 그냥 두렵기 때문만이 아니고, 내가 사람인데 내가 여기 물 위에 떠 있다니 라는 자기의식이라는 거죠. 내가 물 위에 떠 있다고?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확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나태주 시인의 산문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재미있는 얘기예요. 어떤 아주 예쁜 여자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예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가정도 부유하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고 마음씨도 온유하고 너그러워요. 참 속상한 사람이죠. 근데 게다가 다른 사람들 도와주기까지 좋아하는 아주 착하고
예쁘고 교양 있고 멋지고 훌륭한 여인이에요. 이분은 여러모로 봐서 빠질 데가 하나도 없는 분인데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스스로 자기가 미인인 걸 알아요. 자기가 늘 미인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래요. 나는 미인이니까. 근데 이분과 가까이 지내는 어떠한 다른 여자분이 계시는데 어느 날 이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는 말이야, 예쁜 건 분명한데 네 자신이 예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잘못이야. 자기가 예쁘다는 걸 모르고 예쁘면 더 예쁠 텐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농담처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태주 시인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인이 야, 내가 시인인데 라고 시를 쓰면 굉장히 잘못된다는 거예요. 시인이 자기의식, 저는 이걸 자기의식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자의식이죠. 내가 시인인데 라고 시를 지으면 굉장히 잘못된다는 거죠. 저도 그걸 읽으면서 같은 생각을 했어요. 설교자가 내가 훌륭한 설교자인데 라고 설교를 하면요, 그거는 베드로처럼 시험에 드는 겁니다. 내가 훌륭한 설교자라서 이거 구해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설교자는 정말 건져낼 방법이 없죠. 베드로도, 그래서 나태주 시인이 베드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분이 뭐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베드로 이야기를 하면서 물 위를 걷고 있을 때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는 것을 깨달으면서 두려움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자기의식, 자의식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해서 겸손한 거 있죠. 나는 겸손한 사람인데 겸손해야지.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것,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 물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밖에서 아주 훌륭한 분들을 만날 때 그분들 가운데 자의식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면 나는 딱 만날 때 느껴져요. 나는 훌륭한 목사야. 나는 훌륭한 목사야. 이런 자기의식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나는 많이 알려진 사람이야. 나 설교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내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자의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을, 그게 자의식이 강하면요, 그게 남에게 넘쳐서 보입니다. 그걸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가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딱 만나보면 압니다. 아, 저분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자기가 굉장히 훌륭한 설교자라, 내 기도의 능력이 많아, 이런 자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 자의식이 강하면 거기에 우리가 걸려서 넘어지고 그곳에 빠진다는 거죠. 나 봉사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우리 교회 다른 사람 봉사 안 할 때 나 혼자 열심히 하고 있어. 여러분, 그게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하는데 나는 열심히 해. 이게 자의식이거든요. 다 자의식입니다. 정의의 자의식. 이 자기의식이 가장 강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나는 기도 열심히 해. 나는 금식 열심히 해. 다 자의식인 겁니다. 제가 또 스포츠 얘기를 하나 드리는데, 저는 어렸을 때는, 이제 젊었을 때는 스키를 많이 탔습니다. 뭐 건강하기도 했고 기회도 있었고 시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좀 스키를 많이 탔었는데 안 탄 지 거의 한 20년 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뭐 시간도 없고 교회 사역 또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서는 거의 갈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안 타다가 결국은 아예 이제 안 타게 되었는데, 제가 스키를 탈 때는 좀 잘 탔습니다. 이것도 자기의식이겠죠? 네, 제가 잘 탔어요. 제가 스키를 어려운 곳에서, 이제 미국의 아주 어려운 산들의 어려운 뭐 블랙 다이아몬드, 더블 블랙 다이아몬드 이런 데를 다니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넘어질 때 왜 넘어지냐. 보통 두 가지더라고.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랑 똑같아요. 베드로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딱 넘어지는 것 두 가지. 하나는 겁먹을 때 넘어집니다. 저 눈이 깊은 곳이 있어. 저기 내가 갈 수 있을까? 들어가는 순간 고꾸라지는 거예요. 겁 딱 먹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 왜 이렇게 잘 타지? 나 왜 이렇게 잘 타지? 하는 순간 딱 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대학교 때 깨달은 것 같아요. 깨달으면서 저 스키를 탈 때는 그냥 즐기면서 타는 것이지 겁먹고 잘 타고 이거 하다가는 계속 넘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자기의식입니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있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내가 오늘 설교 잘하고 있는데 그거 물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목회 잘하고 있는데 물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기도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고 있지? 물에 빠지는 겁니다. 제일 웃긴 게 뭐냐면요, 내가 겸손한 사람인데? 나 겸손한데? 남들보다 겸손한데? 이 자의식이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합니다. 주님께 순종할 때 나는 정말 순종 열심히 하는구나, 이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다 이런 경험은, 이 정도 경험은 있으실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마침 저기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지나가는데 내가 쓰레기를 주우면서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난 정말 그래도 성전을 사랑하고 내가 성전을 아끼고 남들보다 도덕적이고 남들보다 선행을 잘하고 남들보다 이런 일들을 잘하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제가 요건 봐드릴게요. 요 정도는 봐드릴게요. 우리가 쓰레기 주우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정도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고 내가 겸손한 사람이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남들 수고 안 할 때 나는 수고하는 사람이라 이런 자의식이 강하면 다 물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잊어야 합니다.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가신 이 길을, 물결 위든 십자가 위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한다면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손을 내밀어 건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물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손 잡아야 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애초에 처음부터 예수님 손 잡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손 잡고 있었어야 안 빠지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 믿음으로, 자기 능력으로 다 이거를 감당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두렵고 또 자기가 서 있다는 그 마음에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신, 오라 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풍랑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언론들과 말하는 사람들과 주변의 사람들과 또 때로는 나를 보고 박수 쳐주는 사람, 나 겸손하다고 인정해주는 사람, 나 훌륭하다고 옆에서 막 부추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물결 위를 걸어가게 되고 물에 빠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감히 물결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로 주님 가까이 머물게 하셨습니다. 다시 믿음을 갖고 주님 손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두려움, 가정의 두려움,
일의 두려움, 관계의 두려움, 넘어질까의 두려움 다 잊게 하시고 주님 손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만한 모든 자의식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자람과 나의 멋짐과 나의 거룩함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겸손하게 주님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참 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모르게 열심히 봉사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많이 교만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문화가 훌륭하다고, 세계에 좀 알려졌다고, 돈 좀 벌었다고 많이 교만해졌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예수님 잘 믿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현직 대통령도 지켜주시고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 위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교회, 가장 주님 앞에 낮은 교회가 되어서 높아지기보다 더 주님 손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소망을 주시옵고 젊은 세대를 다시 주님 가까이 불러 주시옵소서. 연말을 맞이해서 모든 부서들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년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님 기념음악회 잘 준비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창립 화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하시는 분 은혜를 내려 주시고 하나님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시고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신 집사님과 그 가정과 하시는 일들을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학생들 위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 집회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수능 보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